에베소 교우들을 향해 바울은 기도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6절부터 바울은 그의 기도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거듭난 마음, 거듭난 인격이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 속에서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이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실제적이 되어져 가는 거죠. 허공에 뜬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내 믿음이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내 믿음이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마음속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깊이 이렇게 뿌리를 박아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은 굉장히 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없어요. 물론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서신서 안에서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그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부요함.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과 부요함을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진짜 성도죠. 보여지는 표피적인 인생의 감각적인 즐거움과 쾌락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한계도 있고, 그것은 콜라처럼 마실수록 시간이 지나면 더 이렇게 갈증이 나는 것이죠. 그런 갈증을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18절을 한번 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 모든 에베소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는 알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배우고 또 복음을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이제 그 사랑을 알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찰랑찰랑 이렇게 해변가에서 이렇게 이 해변으로 이렇게 이제 파도가 축 친단 말이죠. 찰랑찰랑 친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마치 그 해변가에서 물이 조금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발목이 젖어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우리가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꼭 발목에 차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고 넓고 높고 긴 사랑이죠. 그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다시 말하면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내 전인격을 채우는 그런 사랑으로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지식을 통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죠. 뭐든지 지식이 우선입니다. 지식을 넘어서 바로 감정으로 가는 것은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의 위험은 뭐냐면 머리를 거치지 않은 신앙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이단으로 빠져요. 그래서 모든 믿음과 사랑은 머리를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과 또 지식을 통해 이해하고 가슴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와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신비주의 쪽으로 빠져가는 것이죠.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여기서 이 안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공부를 통해 하는 그런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체험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얻어내는 알미예요. 그래서 이 원어는 사실은 어디에 쓰이는 원어냐면 부부가 내밀한 침실에서 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알은 어떤 알미겠어요? 굉장히 내밀한 알미죠. 그러니까 시크릿한 알미예요.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김백만 목사의 모습은 언제나 깔끔한 모습일 수 있어요. 정갈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집안에서의 모습은 다릅니다. 거기서 제가 양복을 입지 않아요. 반바지도 입고 런닝만 입어요. 맨발로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는 여기처럼 언어를 정제하고 정갈하게 실수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머리를 굴려가면서 언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행 갈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주 깊고 친밀한 사랑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깊고 친밀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마치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깊고 내밀한 만남과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냥 성경을 알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단순하게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대단히 건조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율법주의적인 정죄의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머리로만 알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머리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밀한 사랑을 알고 내밀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이웃을 향해서 건조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차고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다른 교우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건조하게 사랑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불타는 사랑이 예수님의 불타는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불타는 사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지식을 넘어서는 탁월한 사랑을 알게 해야 돼. 예수님의 그 탁월한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탁월한 사랑. 그런 탁월한 사랑을 알고 그 지식에 넘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깊고 넓고 높고 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그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넘어서 버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에베소 성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넘어서는 탁월한 그 엄청난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내용이 바로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한마디로 일단 우리가 묘사를 한다면 지식에 넘치는 이 사랑은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 한량없는 사랑. 도대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찬송가에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한량없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을 넘어서버리는 엑설런트한 사랑이죠. 이건 최고의 사랑인 거죠. 태평양 바다와 같이 끝없는 그 사랑,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이의 사랑, 저 심해 끝을 모르는 저 심해와 같은 깊은 사랑, 그리고 저 지평선 너머, 끝을 모르는 지평선 너머처럼 계속해서 뻗어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한도 끝도 없는 사랑, 이걸 이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그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 바다와 같이 끝없이 넓고 깊고 높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넓을까요? 얼마나 넓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랑의 넓이는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피로 사람들을 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든 족속, 부족들이죠. 방언, 언어들과 백성과 나라들이라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넓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분부하고 떠나가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성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백성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이지, 그 나라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당시까지 그런 오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아닌 저런 헬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개 취급을 했어요. 아유, 저런 들개 같은 것들, 저런 것들은 다 지옥에 불쏘시개나 돼야 돼.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교만함,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복음을 어디에만 전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전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사마리아에서도 전하셨고, 사마리아를 넘어 두로와 시돈과 그 위에 경계 위에 이방 땅에도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전하시긴 했지만, 그분은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셨고,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셨고,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하셨고, 온 유다, 저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저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넓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범위의 대상은 전 세계예요. 전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서 저 안디옥을 넘어서서 저 소아시아 지방을 거쳐 유럽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그렇게 쓰임을 받았죠. 누가 부르셨는가? 누가 그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예수님이 내리셨어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의 넓이는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입니다. 저 아마존 밀림 속에서 지금도 벌거벗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대상들에게까지, 저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원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넓이는 전 세계라는 거죠. 각 족속과 방언, 모든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대와 근세에 머무르지 않았다. 예수님 시대의 복음이 머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를 넘어서 고대 시대를 넘어 예수님 시대를 넘어 중세에, 근세에, 현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5대양 6대주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한 시대나 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어느 한 특정한 민족이나 거기에 제한하지 않고, 특정한 인종이나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성별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신 이 범위는 너무 넓은 거예요. 너무 넓은. 우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다 제한된 데 살아요. 제한된 데서 비행기를 타도요,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돈에 따라서 이코노미가 있고요, 또 뭐 중간 단계에 있는 뭐 비즈니스석도 있고요. 어딜 가도요, 여러분 다 돈이든 무슨 그런 어떤 타고난 어떤 성별이든 학력이든 모든 게 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다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경계가 없는 곳이, 없는 공동체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보면 창녀도 올 수 있었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낙인 세리도 들어올 수 있었고, 여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강도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의 넓이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못난 인간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저도 못났고 여러분도 못난 거 아닙니까? 우리 잘나서 여기 들어오셨어요. 못났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안에서 서로를 갈라치기 하냔 말이죠. 저 사람은 신앙이 연약해, 저 사람은 신앙이 저거밖에 안 돼, 나는 이 정도인데, 이러면서 서로가 자기끼리 맞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스스로가 추려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부자 그룹끼리 다 의사 그룹, 뭐 변호사 그룹, 다 자기들만의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움직이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만의 교회 안에서 리그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못난 사람끼리, 잘난 사람, 고린도 교회도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음식 잔뜩 가져다 놓고, 가난한 사람은, 노예들은 일하다가 밤늦게 오니까 일찍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예찬식을 자기들끼리 다 하고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이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냐, 교회에서. 사랑의 넓이, 대상의 넓이 다 품고 있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런 사랑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게 해달라고. 길이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궁함. 사랑의 무궁함. 여러분의 에베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부터 사랑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저 에베소 성도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저들을 내가 사랑하고 저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들이 호의적으로 예수님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구원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에베소 성도 성경을 1장을 보면은 창세전으로 올라가요. 창세전으로 올라가서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내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영원 전에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을 향한 사랑은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이미 영원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어져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와 너희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은 영원토록 너희들을 붙잡아 줄 거야.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를 너희들이 나는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사랑의 길이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뭘 좀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뭘 좀 못하면 불안하고 지옥 갈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를 알기 시작하면 나를 향한 사랑이, 내가 뭔가를 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사랑이 시작돼요. 못난 인생으로 사는 여기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 사랑이 내가 부족하더라도 이 사랑이 영원토록 갈 거라는 거죠. 영원토록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어느 날 이 진도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저놈 봐라, 신앙생활 잘하게 생겼네, 싹시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과 도덕적, 윤리적, 상식적 삶을 보고 저 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남도 잘 돕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저건 구원해도 되겠네, 이래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영원전에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사랑은 지속하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 부모의 자식 사랑도요, 자식이 너무 망나니 짓을 하면 부모가 인연을 끊고 싶어 해요. 너무 뭐하면 유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이 자식은 도저히 내가 못 키워 먹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유대 사회에서 돌로 그 자식을 쳐 죽였어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단지 이 세상에 잠시 사는 세상.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버리는 부모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막 베이비박스 같은 것들을 해서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부모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식이 젖을 빨지도 못하고 밤새 울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부모가 뭐 하는가 했더니 PC방 가가지고 밤새 게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얼척없는 부모들도요 많아요. 부모의 자식 사랑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외에 나머지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니까 나도 관심을 기울이고, 밥 사주니까 나도 한 번은 밥도 사고, 뭐 그런 기브 앤 테이크 사랑 아니에요, 우리 사랑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포기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서 한때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의 사랑이고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탕자에 비유해서 보여줘요.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부모를 배신하고 유산을 달라고 무례하게 욕을 해요. 아버지가 그래 재산을 줘요.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지꼴로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이미 동무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있어요. 매일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돌아서고 하나님의 그 두 손과 그 사랑을 붙잡기를 싫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는 사랑이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에베소 성도들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죠. 그 영원한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 영원한 사랑을 알 때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하나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사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못 끊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냐?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욥도 넘어뜨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은 건들지 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건들지 마. 생명은 내 거다. 내 생명인데 네가 왜 건드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가 받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넘어지고 또 눈물 흘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도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또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깊이, 깊이. 예수님 사랑은 얼마나 깊을까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그 이위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보좌를 박차시고 자신을 낮추어 자신이 만든 이 피조세계의 피조물인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인간으로 오신 것도 엄청난 성육신이지만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장소부터 말구유, 따뜻한 집도 아닌 그런 말구유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비천한 가정에서 말구유간에서 태어났어요. 공생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를 지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은 수많은 오해와 증오와 적대와 악의를 받으셨어요. 권력자들의 눈밖에 났어요. 그분은 복음을 전하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는 그 수많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늘 피곤을 느끼셨어요. 배고픔도 느끼셨고 목마름을 느끼셨어요. 적들에 의해 늘 시험을 당하셨어요. 조롱받고 야유를 받았어요. 비천한 대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대접이 아니라 비천한 인간의 대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에 원수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채찍질하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의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영적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견뎌내시면서 결국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결국 매장하셨고 무덤 속에 눕혀졌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존귀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피조물인 육신이 되어 이런 말할 수 없는 낮아지심과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을까요? 죽기까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은 계속해서 낮아지셨어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 깊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 깊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깊이를 나는 너희들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그때에 우리를 위해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을 세상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 깊은 거예요. 그 끝없는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끝없는 넓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기를 원해요. 높이.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 도대체 예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까지 올려놓으실 거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인된 우리를 어디까지 높여 올려놓으실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었죠. 죄 용서함, 그것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죄 용서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죄 용서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이건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데까지 올려놓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사이가 되어졌어요. 교통하는 사이가 되어졌어요. 대화하는 사이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사이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신비죠. 예수님의 몸의 부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사랑의 높이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냐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 때 견딜 수 없는 기분.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교통하고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 깊이 높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어디까지 그 사랑으로 끌어올리셨냔 말이죠. 하늘까지 끌어올리셨어요. 하늘까지 끌어올려서 앞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까지 끌어올리신 게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너무 높이 올려주신 거죠. 가난한 거지가 지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큰맘 먹고 5만 원짜리 한 장을 줘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거지예요. 5만 원짜리를 주고 10만 원짜리 1억을 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그를 거지로 대하고 있는 거죠. 큰 선심을 쓴 거지만 주님 우리에게 그런 선심을 쓸고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죄인된 우리. 그런데 이 거지된 자들을, 얼어 죽을 자들을 건져내서 자녀로 삼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삼으시고 자신의 집의 모든 곳간의 열쇠를 다 내어주시고 야 너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주하면서 나와 함께 이 집을 함께 다스리자라고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자로 우리를 높여버리셨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에요. 높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높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묵상할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게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너무 높아요. 너무 깊어요. 너무 넓어요. 너무 길어요. 이게 머리로 담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수용이 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런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 그런 기도였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와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리가 아닌 그런 경험하는 거죠. 바람을 느끼듯 찰랑거리는 물살을 내가 손으로 만지는 그런 느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황홀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기쁨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 현실의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조금 더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조금 더 내 자식, 조금 더 내 현재 문제들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런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은 너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느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 에베소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감으로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바울의 그 놀라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또한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사랑들을 삶 속에서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아마쪼록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도 남은 인생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 나도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